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요. 교과서에도 실렸던 너무나도 유명한 시 아니겠습니까? 그 한 대목 중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고유한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류의 역사상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 75억의 인구가 지금 살아가지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겨우 나 한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겠나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만나시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침내 나는 주 안에서 특별한 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살게 되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을 정의해 보자면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사는 삶, 그것을 신앙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이름이 있지요. 사실 그 이름에는 나름대로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그 누군가의 그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은 낳으신 부모님의 바람과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단순히 부르기에만 좋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품고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에 자기 존재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숫자나 번호로 부른다면 아마 그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군대 신병교육대나 교도소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번호로 불릴 때와 이름으로 불릴 때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학부모로 그렇게 불렸는데 아주 오랜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가슴이 울컥하더랍니다. 이름이 불릴 때 비로소 자기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실은 그 어떤 것 그 하나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나름의 가치와 뜻과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지요. 돌멩이 하나라도 풀 한 포기 하나라도 거기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이유로, 어떤 필요로, 어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기 그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그의 책 존재와 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생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갑자기 폭발하고 나를 끌고 들어가는 사회적인 사건도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어떤 전쟁에 동원된다면 그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 전쟁은 내 모습을 닮았고 나는 그 전쟁을 치를 만하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연히 존재하는 그것이라도 내가 그것과 관계가 되면 필연이 된다고 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선택을 위한 필연이 되며 그것으로 나는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존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이제 그 옛날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우연히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나의 선택과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지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되지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영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 옛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것 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곧 나의 부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까만 옛 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생명의 말씀 되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기독교인은 언제나 자기 시대에서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나를 만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내가 나 된 이 모든 과정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 두시며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이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랜디 포스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39살에 췌장암에 걸립니다.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하지요. 그 강의를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컴퓨터 공학과 교수로 있었지만 이 마지막 강의는 인생의 꿈에 대한 이야기로 전합니다. 그 강의의 내용이 바로 이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강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은 자신의 너무나도 어린 3명의 자녀에게 주는 강의이며 그 자녀에게 주는 아빠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모두가 기적을 바라며 그가 낫기를 바랬지만 그해 2008년에 랜디 포스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살아있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렸고 삶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그 유언과 같은 아버지의 강의가 자녀들의 길을 안내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의 플래내건이라는 교사는 암투병 중에 1살 배기 딸 루시와 5살 아들 토마스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집안 곳곳에 수많은 편지를 숨겨놓습니다. 남은 시간 생애 9개월 동안 자녀를 위해서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매년 받게 될 선물 20개를 손수 사두었습니다. 그 선물을 매년 하나씩 받게 되지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우연히 곳곳에서 숨겨놓은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읽던 그 책을 넘기다가 또는 거울 뒤에서, 액자 밑에서, 카펫 아래에서, 침대 모서리 끝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꼭꼭 숨겨두었던 남긴 그 편지들을 일생을 사는 동안 발견하게 되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이는 아버지의 이 사랑이 담긴 마음을 언제나 보면서 아버지가 남긴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은 천국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으로 그 편지들을 모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길을 잃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오늘의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과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만 지금 들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각자의 깨달음은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다른 그 형편 속에서 지금 내 문제에 답이 되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소원에 말씀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씨름하고 고통받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죽게 되었을 때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앞으로 죽게 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리죠. 예수님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책망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이 신비로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게 되지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내 삶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어. 주께서 내 안에 계셨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니 말입니다. 자, 이제 그것 알게 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내가 지금 나를 살아가고 있지만 단순히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원의 말씀이 있고 바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나는 이름 없는 숨은 존재, 익명의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았는지도 모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살다가 죽어서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15절 말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내가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이제 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과 존재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빛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전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요,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내 생명의 창조주요, 내 아버지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 내 자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내 심령에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불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살 때 주를 만나는 그날에,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에게 자랑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생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어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주의 소원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주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주 안에 있어 나는 특별한 존재로 주님 앞에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의 소원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일생을 인생의 광야길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